우리 공동체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는 소돔성의 멸망과 또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지난 토요일 제가 설교한 본문인데 이 말씀에 좀 내용을 더해서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하고 또 강력하게 만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바로 죄입니다. 죄는 여전히 강력히 이 세계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모두 육체를 좋아하고 악한 생각을 좋아하고 패역한 행위를 좋아하다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과의 죄와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음행을 좋아하고 폭행을 좋아하다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 악한 죄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손수 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 땅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사람과 땅에 도단한 모든 것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셨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 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것,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죄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 죄와 악이 극에 달했던,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소돔의 두 천사가 이릅니다. 두 천사를 바로 알아본 롯은 두 천사를 영접하고 식탁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롯의 집을 애워쌉니다. 그냥 요즘 이 시대가 말하는 성소수자 명명이 찾아온 곳이 아닙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원근에서 몰려온 곳입니다. 동성애라는 정말 끔찍한 죄악이 이 정도로 만연해 있던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죄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롯도 그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롯은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롯을, 의인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롯도 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는 소돔 땅의 심판 가운데서 구해진 롯과 그의 두 딸의 근친상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비록 멸망의 성 소돔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그곳에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여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채 성경에서 그들의 기록이 맞춰집니다. 롯의 마지막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소돔성의 마지막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은 롯은 왜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성경에서 마무리되어질까요?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롯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롯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창세기 14장에서는 성경에서의 최초의 전쟁이 나옵니다. 바로 4대 강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대 도시국가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포로로 끌려갑니까? 롯이 소돔 근처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내옵니다. 이전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분명히 당시 소돔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와 패망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또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판단은 결국 수치와 패망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소돔 땅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구출된 소돔이 아니죠. 롯은 이후에 다시 소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중요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말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성경은 말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늘 하던 대로 성문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롯은 늘 하던 대로 그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롯이 소돔성에 유지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성문은 일종의 사교장으로 고용과 상거래나 계약 체결 그리고 재판 등이 이루어지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그가 그 성의 지도층 인사나 혹은 재판자로 소돔성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영적인 기억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위기마다 건져냄을 받는 그 사건 자체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 그것을 그는 금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도와주시는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나를 왜 건지셨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을 통해 자신을 왜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지를 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브라함이 진정한 의인,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들에 대한 영적인 기억들을 그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점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중요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그 사건 자체를 잘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잊어버리는 것은 그 일들 가운데, 그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는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억력보다 영적인 기억력을 살려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행하신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롯은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사라져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방향성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삶의 방향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질 세상의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았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거듭된 축복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목민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닌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내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내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이 이 선택 후에 곧장 소돔 지역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뒤 바로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장막을 조금씩 옮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소돔을 향해서 조금씩 옮깁니다. 장막을 조금씩 옮겨 결국에는 소돔까지 이른 것입니다. 소돔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죄가 만연하고 타락한 곳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의 부유함과 번영된 그 물질에 대한 안목을 쫓아 조금씩 소돔을 향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삶의 방향은 소돔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부귀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창세기 19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장 15절을 보시면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서둘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에 롯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은 지체했습니다. 심판의 벌이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며 머뭇거렸습니다. 이는 소돔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와야 한다는 자신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올라 부와 명예를 쌓으려 노력했던 바로 그곳이 이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에 롯은 인생에 대한 회의와 미련으로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곁에서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는 마지막까지 심판으로 불타없어질 것들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아내와 나눴던 대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아내와 이 바다가 보이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일출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빛이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를 비추는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우리의 사랑도 죄송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저렇게 아름답지. 그러자 아내가 네 여보, 아름답죠. 그런데 해는 져요. 해는 오늘 꼭 질 거예요. 전 이 말이 정말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저희 가정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와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고 없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방향성을 사라져 없어질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둬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며 나아가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롯은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낯선 이방인, 즉 천사들을 동성애 상대자로 삼으려는 극악한 모습의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칫 롯의 말이 천사들을 보호하려는 의로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소돔성 사람들의 부패한 죄악과 타협하려는 아주 폐륜적인 말이었습니다. 롯은 지금 소돔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친근히 부르며 그들과 자신의 두 딸을 걸고 거래와 흥정, 타협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본래는 성 근처에 있었는데 어느덧 그들과 어울려서 살게 되었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롯은 죄악의 도성 입구에 앉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라는 시도를 하며 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의 기준이 죄가 되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야, 요즘 다 그렇게 해. 그 정도는 넘어가도 돼. 라고 하며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곧잘 세상의 죄악된 유행과 습관에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이번 한 번만 말과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타협도 하고 신앙의 절개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기준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기준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면 죄인 것입니다. 주님이 악한 것이다 말씀하시면 악한 것입니다. 다른 예외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과일을 수확할 때 알이 작은 것은 그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알이 더 굵어질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우리는 죄를 마치 이와 같이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볼 때 그 죄는 아직 여물지가 않았어. 그 알이 크지 않으니까 아직은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종종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떠한 죄는 그 자체로 그 이름값을 합니다. 죄는 그 자체로 그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두 딸을 음행의 놀이개로 내어놓겠다고 말한 롯의 발언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 자기 자신이 두 딸과 음행을 저지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라 요구합니다. 함께 어울리자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연약한 우리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선악을 판단하시며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모든 것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죄를 죄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소돔성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가능한 삶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롯이 걸어갔던 욕심과 타협, 세상을 사랑하는 길, 즉 불신앙의 길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길을 가다 혹 옆으로 세게 되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십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친히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전히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바라며 의지하며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